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보이진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고라는 것이죠. 즉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6장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일단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어떤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더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충격을 받고 지금 화가 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스승인 예수님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스승을 막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고 있는 생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생존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요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러분 그때 막막할까요? 안 막막할까요? 막막하지. 우리 인생에 큰 충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은요 그런 상태가 엎드려 있는 것이죠. 화낼만 해요? 안 낼만 해요? 화낼만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제 아들이요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걱정돼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닭 쫓던 개신세가 됐다,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 쪽이죠.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한몫 챙기려고 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고난받고 잡힐 거고 이제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요 이들이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 뭐라고 하죠? 억장이 무너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라, 하나밖에 없는 복음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전에 16장에서 그랬지만 거듭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 그 십자가 부활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오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때 한몫 챙기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낯선 것이죠. 당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 분노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을 위해, 그런 제자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죠.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이 뭔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어떤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확신해야 되는지,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엿새 위에, 이 앞에 그리고가 있다고 했죠.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사건 뒤에 이제 엿새라는 것, 엿새가 지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또 8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6일이면 6일이지 8일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일수로 따지면 8일이 맞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6일이 맞습니다. 마태는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더 투철했기 때문에요, 이걸 6일로 표현했을 뿐 그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기술은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까? 다른 데도 나옵니까? 다른 데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을요 꼭 데려갑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요, 무리 중에 12제자, 12제자 중에도 세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체가 필요하지만 그 전체에 하나님께서 또 소수의 몇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높은 산은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높은 산을 뭐라고 표현하죠? 맞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곳에서 변모하시고 변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을요,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한동안 오랫동안 이 교회 전통에 의해서요, 이 산은요 다볼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부에 위치한 다볼산이 바로 이 산이었을 것이다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헐몬산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높은 산을, 진짜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뭐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헐몬산. 헐몬산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혼란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낮은 산이나 아니면 그냥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별된 장소로 구별된 시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든지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 같이 혼란을 겪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말라 그렇게 교회까지 가노? 그리고 야,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말라고 그 잠자야 될 시간에 꼭두 새벽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는 이야기지만은 무엇을 모르죠? 그 특별한 시간, 그렇게 구별할 시간을 내서 그렇게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리를 피해서 기도하셨죠.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꼭 혼자 산으로 가셨죠. 오늘날 여러분 산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어릴 때 그 산에 끌려가가지고 산기도하고 네가 오늘 이 나무를 뽑기 전까지 내려가지 말아가 나무 붙잡고 흔들어도 안 뽑혀가 작은 나무 붙잡고 흔들어가 겨우 뽑고 내려가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무조건 산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것 역시도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도요, 이 시간들을 통해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심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기술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셨고,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해같이 좀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거무튀튀해 있는지. 우리 얼굴이요, 그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그 옷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이 이미지, 그리고 희다라는 이 이미지는요, 바로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제 그 스스로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 신성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지금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습을 지금 누구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으심에 대하여 낯설어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같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그 순환당하심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이처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사 사건은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또 나타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복음으로 이와 같이 생생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와 어떤 넘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만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 하늘의 축복과 건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금과 은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다른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죠. 오늘 베드로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죠.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오면 여러분들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죠. 예전에 저도요, 어머니 따라 그 산에 기도원에 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몰래 근데 자판기에 돈 넣고 사이다 먹다가 혼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 다 옆에서 막 기도하니까요, 나도 기도해야 되나 싶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목 놓아 기도했거든요. 목이 쉴 정도로. 그래서 내려오는데 목소리가 애가 이랬을까. 그 기도 내려오는 차 안에서 어른들이 야, 꼬마이가 되게 기도 열심히 했나 보네 이러니까 기도한 것도 기쁘지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 기쁘죠.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똑바로 살고 있구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3일 이상 갈까요? 안 갈까요? 3일도 못 가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 베드로도요, 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이 예수님의 배영되심을 목격하고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항상 먼저 반응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그죠? 이전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누가 먼저 대답했죠? 베드로가.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성격이 틀림없이 급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뭐만 얘기하면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거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12제자 중에 대표가 아마 베드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아예 집을 짓고 살겠다,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수련회장이만 계속 머물러 있겠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 중세 때는 그래서 수도원 같은 게 지었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절벽 끝에다가요 수도원 짓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더 엉망진창으로 살았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막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간격도 있고 또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는 그 대단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집을 짓고 주님 우리가 여기에 함께 영원히 삽시다,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이렇게 의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하셔야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말을 하나님께서 끊으세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말할 때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는 중에,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 말, 이 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우리 허남 집사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는 하늘로부터 이와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해 이제 난 죽고 이제는 의를 향하여 내가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거듭남을 의미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의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이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오늘 말씀도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역을 이루실 주님을 기뻐하고 내 사랑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3장에 있었던 그 하늘의 소리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구름의 소리의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침묵은 네가 얘기해라, 그런 것이죠. 앞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말씀이 끝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첨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장차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즉 이 말씀은요, 이 5절 말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당하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구리가 된다, 그건 고난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고난이죠. 여러분이 소가 된다,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당연히 고난이죠. 근데요, 사람이 개구리가 되고 사람이 소가 되고 하는 거는요, 피조물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육신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변화사 사건은요, 단순히 주님의 그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사건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과 승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사 사건은 단순한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과 이 승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이 변화산 높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 오히려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산 위에 주님을 따라 올라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 산 위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도,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됨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도 보시면요,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구름 속에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두려워했다. 그것도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몹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 엘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 아들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주로 답답하세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답답하세요? 주로 답답하십니까? 저랑 비슷해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그죠? 저도 쟤를 보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정말 답답한 게 많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 인생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그걸 택합니다. 이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기어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코 그것을 열어 제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넘어질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다가 기어코 넘어지고 기어코 실패하고 기어코 범죄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 우리를 손을 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감히 주님을 다시 바라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 앞에도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눈을 들고 바라본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엎드림 가운데서도 눈을 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봤을 때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참 많이 보이더라. 그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전에는 예수님과 누가 같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모세와 엘리야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삶의 걸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 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기를 그렇게 애쓰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오늘 이 9절 말씀의 시작처럼 우리는요, 반드시 그 주님을 따라 다시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그 높은 산에 머물러 있기를 간청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변화사의 그 영광과 승리는 그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아래에서 한 예수님께서 장차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니까요, 베드로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냈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주님의 걸음을요, 지금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부활의 승리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만큼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승리를 위한 그 고난의 길은 싫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좋은데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여정 끝에 있는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십자가의 시간,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좁은 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좁은 길 앞에서 마냥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영광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산 아래로 내려가셨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명이 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여있고 영적 교제 나누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의 소금 어디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로 저 산 아래로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저주 속에 운명과 사조와 팔자 가운데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산 위에 뿐만 아니라 저 산 아래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의 은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일평생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다시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 뒤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부활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목격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아직 예수님 십자가도 잘 모르고 부활도 잘 모르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대로 은혜 받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 말씀의 본의를 모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머리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급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함께 하심이 보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그렇게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지금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구약에는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 얘기했는데 제 아들이 의구심이 생긴 거죠. 아니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럼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증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그 말씀이 맞다.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그 엘리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먼저 온 엘리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였죠? 네, 목을 잘라서 죽였죠. 쟁반에 담아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멋대로 세례 요한의 생명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무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친히 증거하시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시고 오늘날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지만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제자들도 못 깨달아서 결국 나중에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임의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인자도 나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그리고 또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를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을 묻고 있는 이 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 변화산에 나타난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전체는요,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듯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변화사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 영광만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변화사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사 사건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초점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 십자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듯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란 것입니다. 이 변화사 사건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 이분이 죄인의 모습을 가장 비참한 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사 사건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사 사건은요, 진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높은 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른 무엇을 주시고 다른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무엇을 얻거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복음이요, 복음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사 사건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변화사 사건은요, 우리의 사명이 저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란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왔다면 역시 주님을 따라 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요. 나만 좋고 나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지요. 안 움직이고 굳이 우리가 고난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이유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과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변화사 사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사명이 저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실망하고, 몰라서 낙심하고, 몰라서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느 때나 확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는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명이 저 산 아래에 있음을 알고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릴 이름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는 이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이름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